인생을 먼 길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남들보다 빨리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바에 도착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우회로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진급에 떨어지든지 병에 걸려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하든지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직진할 때 멈춰서 있거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이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한 일주일 바삐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긴 길을 시내산까지, 시내산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 우회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리적인 우회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산은 또 시간적으로도 우회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시내산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야 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우회로에 접어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되던 날은 정확히 번역하자면 세 번째 달이 되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인 시반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시내산까지 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이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그것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러한 시간이 별도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 그들과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직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룩한 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특별한 보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게만 너무나 특별한 그러한 소유로 존재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히브리어로 맘레켓 코하님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굴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히브리어로 고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는 사람에게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형용사죠. 그런데 어떻게 일개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제 시바놀 6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 토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출애굽한 뒤 6월절 출애굽해서 50일 뒤인 오순절에 그 토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하그 마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선물을 주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자신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받은 십계명, 그것은 케투바라는 결혼 언약 문서이죠. 그렇게 그들은 여깁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이처럼 오순절이 되어서 50일 날 뒤에 오순절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애굽에서 나온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도록 그들에게 토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우회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서 전체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성막이 구름 위로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춰섰을 때는 그들도 멈춰서야 했던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것을 따라 이들은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 민족 자체가 타고나서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우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가 보내실 것을 받기 위해 한 곳에 모여 멈춰 섭니다. 그들은 복음 들고 산을 넘기 이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일종의 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직진하는 것보다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도 6월절에 시작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 모두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전했던 그 정체성, 그것이 똑같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때로 우리에게 우회로를 허락하십니다. 토라와 성령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회로를 기꺼이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토라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그들이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림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룩한 백성들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계시, 구약에는 토라, 말씀이 주어졌고 신약에는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처럼 그저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점이 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순절 시내산에서 토라가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이 우회하고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콜링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라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회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시간이 단지 염려와 불안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우회의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자아와 뿌리 깊은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가 시대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며 그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단지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는 세 가지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